예배 순서 중에 두 번째 찬송가가 166장으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죽은 것 같이 숨죽여 있었을 때 때가 되어 하나님은 우미 나게 하시고 싹이 돋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들이 산사방에 흩어있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마다 받으시고 예배마다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통하여 부활의 능력에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귀히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귀히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통과 슬픔까지도 품으시고 진정한 믿음의 부활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닫힌 예배 환경 가운데서도 제한적이지만 종려주의를 출발하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부활주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부활의 주님, 우리들의 죽음의 결국도 절망이 아니라 영생 부활의 소망이요 이 땅의 고통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도 영원한 부활의 관문임을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그 경이로운 부활이 주님이 땅에 행하신 복음의 성취와 승리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온데 어찌하여
온 땅에 가득한 역병으로 우리 생애 초유의 이 기이한 사태를 맞았고, 구별된 예배의 백성이 닫혀진 성전을 힘없이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한 참으로 어색하기만 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슬픔의 때를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일상의 시간과 예배가 그 얼마나 우리가 누렸던 복이었고 감사였던가 하여 안타까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관행적이기도 했던 지난 날들을 각자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는 이웃이 있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된 삶의 자리에 붙어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한 이 환난 가운데 깊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염을 막기 위해 소독제로 손을 씻고 마스크도 착용하는 것처럼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오염을 막는 그 소독제와 마스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신앙인들로 정결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손사래만 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능력의 교회들로 세워주시고 그 구성원들인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역량도 부지런함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논리가 진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옥죄는 어둠의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사온데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의민주주의 요체인 총선이 행해집니다. 정말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미래와 믿음의 터를 지켜가는 인재들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환난의 역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과 환난에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의 진리 앞에 겸손과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하시는 혁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그동안 비었던 성전에 제한적이지만 귀하게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퇴치 일선에 서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 공무원들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을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육신의 힘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어려워졌을 연약한 교회들과 선교 사역과 흩어진 비전의 권속들과 안타까운 병상, 격리 중에 있는 이웃들, 연로의 부모님들, 섬김의 자리와 어려움 속의 모든 삶의 터전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은혜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에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이지만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특별 찬양 시간 있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식 나 전파하리라.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승리의 소식 나 전파하리라.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사막의 거슬 모두 나에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전능의 주를 다 함께 찬양해. 사막의 거슬을 다 이겼네. 주님 승리의 소식 나 전파하리라.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사막의 거슬을 모두 다 이겼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전능의 주를 다 함께 찬양해. 사막의 거슬을 다 이겼네. 십자가에 못 박혔네. 머리 위에 가시 열려와 골고타 언덕 그 길을 갔네. 주님으로 나였네. 사랑에 졸어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모든 고통을 날 위해 지고 주님 부르셨네.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이겼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전능의 주를 다 함께 찬양해.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네. 찬양과 경배를 다 주님께. 세상의 끝에 내 소식처럼 세상의 끝에 내 소식처럼 아멘. 김설한 집사님 또 아침에 이렇게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주 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로 부활주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은 뭐 크게 못한다 해도
눈빛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안녕하세요 하고, 예. 악수도 못하지만 예. 그래도 아까 보니까 뭐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할 말씀 다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과만 대화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본문을 택했을 때 여러분이 기가 콱 막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 부활절날 그냥 좋은 부드러운 말씀 좀 하지, 뭐 아주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이 본문을 택해서 어쩌려고 이런 본문을 택했나.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거지만은 오늘은 좀 부활절인데 성경이 정말 부활에 대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걸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어려운 때죠, 환난의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같은 나무에 이렇게 꽃이 피는 거 보면은 정말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영적으로도 죽은 자와 방불했던 자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일터마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심령 속에 또 우리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역동적으로 금년표가 다 지금 잊어먹었어요. 생동하는 교회가 되자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이런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사실은 구원과 연관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과 어떤 기쁨과, 사도 바울 보면 막 은혜가 충만한데 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왜 이런 어떤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 또 거듭남에 대한 확신, 중생에 대한 확신, 이 긴가민가하고 반신반의하고 오락가락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못이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거듭났다는 사실을 많이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2절,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렸다 그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약식으로 머리 끝에, 머리 위에 물을 찍어 바르는 것은 수장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데, 예수 믿은 증거.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 말이에요.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 여전히 살았는데 죄의 몸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유대 땅과 지금은 너무 멀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의 죄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함께 못이 박혀버린 줄로 믿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모처럼 이제 현장 예배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조는 분이 오늘 없어요. 벌써 달포를 우리가 쉬었으니까 사모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도 이른 아침인데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더더욱이 주무시는 분도 안 계시고 반짝반짝하고, 저도 일부 예배 막 목소리가 제 목회 생애 가운데 가장 쌩쌩했어요. 그거를 녹음해서 11시면 이제 인터넷 영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음성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일부 예배에 목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따라 쌩쌩하더라고. 하여튼 결국 음성이 안 나와서 아쉽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서 함께 예배할 때 오늘 좀 딱딱하고 이럴지라도 여러분 잘 생각하면 정말 우리 생애에 가장 뜻깊은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얘기만 들으면 막 딱딱할 수 있어요. 막 교리, 신학 이런 거니까, 이론 이런 거니까.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 물레동에 그 숲이 아니라 베이글 카페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야, 그거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베이글을 만드는데 화덕에서 장작을 구워가지고 화덕 안에 이 베이글 빵을 구워서 이제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이런데, 이야, 우리 교회도 이 베이글 카페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카페죠. 그런데 그 방송에 나온 그 집도 보니까 그는 장작구이를 하니까, 이야, 근데 조리 과정에 보니까 진짜 아주 그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구워내서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쫄깃쫄깃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감이 씹을수록 이게 맛있고, 여러분 카스테라는요 입속에 들어가면 금방 녹아버려요. 근데 베이글은요 좀 딱딱하거든요. 이 씹을수록 맛이 이게 계속 여운까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유 딱딱하네 힘드네 이게 집어치워버리면은 그 말씀의 묘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역시 단단한 음식은 영적으로도요 장성한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뜻깊고 의미 있고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귀한 절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부활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전제합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의 몸뚱아리가 2000년 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도 우리가 죄의 몸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공을 초월해서 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20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확신이 좀 없는 이유는 우리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함께 이미 못이 박혀버렸다. 이미 거기에 그냥 죽어버렸다.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아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구원파 이단이 한참 맹위를 떨칠 때 그 장로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막 집요하게 물어보다가 상당수의 장로교인들이 이건 내가 구원 안 받았나? 그래가지고 구원파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증거라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지금의 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2000년 전 시공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의 몸이, 죄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이미 다 못이 박혀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여기 11절 말씀대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 로마서 6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락가락하고 흔들 때마다 선포해야 돼. 중요한 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나의 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이 사실을 믿고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다 끝장이 났구나. 이것을 내 자신에게 우리가 오락가락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반신반의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못이 박혀 이미 끝장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구원받은 죄인.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 낙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가보면 더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정도인데 오늘 우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죄의 몸도 함께 못 박혔노라. 이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예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아까 로마서 7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마음속에 언제나 두 마음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도 거듭난 바울에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 싸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고민스러울 때 우리 어떤 때는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 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왜? 죄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고민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건 똑같지만은 그때마다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몸은 죽었노라.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해요? 죽은 자가 무슨 욕심내요? 죽은 자가 무슨 고집을 피우겠어요? 나는 죽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나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산 자라. 이 11절의 아주 핵심의 오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거요,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유 나는 죽어버렸어, 죄질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나는 죄의 몸이 십자가에 이미 꽝꽝꽝 못이 박혀버렸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살라 그 말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만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책을 냈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서 여기라는 이 말은 거짓으로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문 뜻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아닌데 그런 척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보면 죄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결론 내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는 산 자다, 살아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고 결론 짓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주 활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쥐죽은 듯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일, 이런 일에는 소극적이고 쥐죽은 듯이 죽은 자 방불한 것처럼, 거룩한 일에는 죽은 자처럼 살고, 죄에 대해서는 펄떡이는 생선처럼 막 펄펄 날고. 이거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잘못 거꾸로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스타트 목사님의 그 책 232쪽 보니까 비유로 설명하는데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하셨냐면, 결혼한 여인이 독신인 것처럼 살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분이, 남편이 있어요. 신랑이 있는데 집에서 아직도 자기가 미혼, 독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여기며 consider,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스타트 목사님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결혼했지만 남편도 나를 위하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언제나 혼자야, 이렇게 여기며 살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아니, 그런데 매일같이 여러분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 결혼 반지만 이렇게 만져봐도 나 결혼했는데, 여러분 우리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나는 여전히 독신으로 산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자기 배우자가 집에 있는데, 멀쩡히 있는데 투명인간이 아닌 이상 어떻게 나는 여전히 독신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한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연합이래요. 이게 에베소 5장에 보면은요, 결혼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 관계나 똑같다고 말해요. 비유로 하자면, 성경이 말씀하는 비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비적인 연합, 일심동체와 같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신비적인 연합, 예수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가 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혼자야, 예수 없이 나 혼자 독신처럼 살 수 있겠는가? 제 가슴이 막 비수가 꽂히듯이 어젯밤에 그 책을 보면서, 이야,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했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에서는
마치 결혼한 이후에 나는 여전히 독신으로 사는 거야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 무슨 그리스도의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여기 있어서 월급 타다 주고 기쁨을 주고 뭐 저녁에 퇴근할 때 맛있는 것도 사, 여러분 그런 소소한 행복이지만 그걸 누릴 수가 있겠어요? 나 혼자 결혼해놓고도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더더욱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신비적인 연합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독신같이 살고 있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으면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여기서 쭉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여러분 신비적인 연합으로 함께 계시마 약속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전히 나는 혼자야, 나는 독신이야 연합한 이후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2020년 부활주일에 이 코로나19로 엄중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를 신비적인 연합 일심동체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죄의 몸은 여러분 못 박혔고 일심동체같이 되었으니까 연합, 이제는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바울처럼, 확신을 가졌던 바울처럼 담대하게 오란하는 공관자로라 두 마음이 있어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속에는 죄악과의 싸움이 처절하리만큼 끊임없이 일어났지만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음을 죽여버린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때 환난과 핍박이 그를 흔들어대도, 유라굴로 광풍이 그를 흔들어대도, 지병인 육체의 가시가 평생 따라다니며 바울을 짓누르고 흔들어대도, 대역병이 요즘처럼 여러분 그를 흔들어댄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지긋지긋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사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생동하고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막 오금이저리고 꼼짝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큰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금년 부활절은 정말 숨죽이며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사온데 어느 해보다도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기에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7주 만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이제 이후로 더욱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활주를 맞이해 강단에 꽃으로 영광 올립니다. 귀한 가정 결혼기념을 맞이해 싸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일평생 해로하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약속 믿고 11조 감사 예물 또 작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손길들마다 한없는 은혜 예비하신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더 하시는 줄 알았더니 오늘 4번이나 이렇게 특별 연주하셔야 되는데 양양근 집사님이 최근에 팸플렛 강사 자격을 획득을 하셔서 감사해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 예배 특별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금년에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해서 정상적인 속도로는 오늘 에스라 9장까지 읽으시면은 정상 속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뒤처진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 성경 통독 일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열심히 더 이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수칙을 7가지 수칙을 잘 지켜서 오늘 또 현장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도 교회대로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잘 이렇게 하셔서 수칙대로 모이시고 또 이렇게 대화를 혹 나누실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신 채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인사는 하겠지만은 예배 후에 악수는 아직은 좀 못하고 그냥 목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1, 2, 3부 예배, 작년 예배와 주일학교 영화부 유치부 빼고 주일학교 일부 예배, 또 외국인 예배, 청년 예배는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당분간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중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청년부 예배와 연합으로 제가 인도를 하고 말씀 전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올려서 온라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주보가 몇 주간 주보 밀린 주보하면서 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주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가 조금 지체가 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영상을 못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화요일 날은 우리 수도내 범정교회가 드림교회에서 열리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목사 회원 장로 총대 총 6분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원 제한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위임 목사 그리고 장로 총대 1인 이렇게 제한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노회가 그것도 축소해서 오전 회무만 갖도록 그렇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 이렇게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때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기금을 이번에 내놓으셔서 그 가운데 우리 노회의 그 임대료도 이렇게 제대로 내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 이렇게 5교회와 지방의 미자리 교회 한 교회 총 6교회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다 드렸습니다. 조그만 거지만은 그래도 아마 큰 위로와 격려가 된 줄로 그렇게 믿고 이렇게 귀한 일을 이름 없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로 대신하고 우리 이제 다 일어나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염과 네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 그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터지는 살아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